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아멘. 서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두 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완성될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도 따로따로 완성이 되죠. 이 구약이 완성이 된 것은 정말 오래전인데 이 구약은 성경에서 약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약 75%를 차지하고 있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쭉 쓰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한 권으로 딱 정리해서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정경화라 해요. 정경화 그죠? 성경이 한 권으로 쫙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꼭 이루시죠. 사람을 택해서 이루시는데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성하려고 하면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오늘 말씀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에 의해서 구약이 이제 정경화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능한 사람이야 말씀의 학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에스라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성경을 전체 완성하는 일, 이 일도 중요합니다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제 육의 성전이 아니고 영의 성전을 성전답게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가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 일이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참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시고 이제 천국을 가시게 되죠. 그 내용을 함께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무너진다면 그들의 죄악으로 무너졌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이제 은혜로 세워주기를 약속을 하시죠. 오직 은혜로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이 땅을 안식하게 하고 있다가 70년 동안에 안식이 끝나게 되면 내가 다시 나라를 이 땅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상태 여러분 아시죠?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다 망하고 땅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들은 저 멀리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니까 오는데 4개월 걸리거든요. 여기서 미국 가는 것보다 시베리아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4개월에 걸려야만이 올 수 있으니까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소망이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갑자기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순간이고 너무 간단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세 왕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첫 번째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바벨론 그 중심으로 거기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왕인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랬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 했어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고레스 왕한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것은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그죠?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가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저기 이 이슬람권, 이란을 중심으로 이슬람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 모태 이슬람 교인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교인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이런만 하면 해도 여러분 이게 1년에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단 말입니다. 전도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일어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 버렸어요. 나타나 버리니까 바로 그 순간이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국가가 핍박하고 가족들이 여러분 그냥 감시를 하는데도 여러분 숨어서라도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졌어요. 아니 부모님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너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다른 신을 믿어가지고 그게 어렵구나 그랬대. 여러분 모태 다른 신앙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변화되기 쉬울까요? 성인 돼 가지고 다른 신을 믿다가 변화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모태 신앙이 변화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20살 넘었어요. 성인 돼 가지고 그에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세게 안 나타나도 돼요.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그냥 꿈에서 딱 나타나도 여러분 그냥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나타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야. 반드시 주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세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에게 됐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딱 얘기를 왕실에서 다 보내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냐니까 우리 이 왕조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왜?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만이 자기의 왕조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왕 한 사람만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이게 성전이 여러분 공사를 하다가 7년을 하다가
방해꾼들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단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어요.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12년 지났으면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바로 성전을 다시 성전짓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왕 다리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다리오에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성전 재개 바로 시킨 거예요. 바로 시켜 4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우리말은 왕이 좀 그래도 발음하기 쉬운데 영어는 진짜 어려워요. 나 영어 그거 발음 외운다고 한 10번 넘게 읽어서 그러니까 겨우 외워지더라고.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2차, 3차 포로가 돌아오게 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 꿈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나타나니까 아닥사스다가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빨리 포로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2차 포로는 그렇지. 2차 포로가 누구냐 하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리더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그때가 누구냐 하니까 총독이 유명한 총독이 나타나죠. 느헤미야 총독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완전히 다 재건하게 만들죠. 싹 완성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절대 불가능해서 여러분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직접 여러분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본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저께부터는 다시 기도를 갖다가 옛날 기도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에 오순절 그 시대에 불었듯이 강력하게 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막 일본 영혼들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냥 성령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 뭐 우리는 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년에 하나님 100만 명씩 돌아오게 하소서. 1년에 100만 명 하면 이제 10년이면 1000만 명. 그죠? 20년이면 이제 2000만 명. 아마 그 전에 주님 오실 거야. 100만 명에도 모자라겠다. 그죠? 조금 더 세게 기도합시다. 아무튼. 여러분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정인이고 다리오가 정인이고 아닥사스다 정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왕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갖다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 바로 이제 이 총독은 군세가 있잖아요. 군안이 있는데 총독이 13년 전에 왔던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에스라 이제 육적인 것은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여러분? 영적인 성전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참 에스라가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가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우리말로 결심했다는데 일본말로는 전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실제로 여러분 성전을 완성해서 완전히 세운 사람이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전문가, 말씀 박사인 에스라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합니까? 자기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세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행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실행하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다. 이게 에스라가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정경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초청을 합니다. 언제냐면 7월 첫째 날 초청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7월 첫째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사실은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7월 첫 번째 주는 우리를 치면 새해요, 새해. 새해에 그 나라의 새해거든요. 새해에 이제 뭐냐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하나의 율법책을 가지고서 회중 앞에 서서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아마 유치원 고학년부터는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아, 초등학생은 당연히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는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나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였냐니까 성경을 보면요. 회복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기도 하든지 뭘 한다든지 하더라도 철저하게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 많이 봐줘가지고 6시부터 정오는 12시 아닙니까? 12시까지 하면 몇 시간입니까? 6시간. 6시간을 계속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앉았어요? 서서. 사실 오늘 말씀은 서서 받아야 돼. 그래야 현실감이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러고 다 앉게 했는데 진짜 서서 받자는 마음이 막 있었어요. 저는 서서 받고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받으시는데 주무시지는 마세요. 다 서서 받아서 서서요. 다 서서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에스라가 말씀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들어는 바를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또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동원되죠.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동원돼 갖고 저 구석구석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마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몇만 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 배치돼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는데 깨닫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야. 느헤미야 8장 9절에 이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였냐면 다 우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그런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냥 보게 돼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팍히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열심히 다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살아가지 않냐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준이 뭐 세상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게 되면 사람이요 반드시 이 정상이 나타납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우는 겁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요. 지도자들이 그 사람 울지 말라고 막 달래는 거예요. 왜 우냐, 왜 우냐. 오늘 아직 한 사람도 안 우는데 아무튼 막 달래는 거예요. 그냥. 울지 마라.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능력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 때문에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나 때문에는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면. 성경에 보면 여러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죄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고백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의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비치면은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느 날 저도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진짜요. 와, 하나님이요. 나의 과거의 죄들을 쫙 보게 하세요. 저는 죄가 많아요, 사실. 진짜 죄 많아요. 왜냐하면 저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저는 한참 젊었을 때 여러분 진짜 앞장서서 죄 짓는 사람이었어요. 저 이제 안 지은 죄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 다음 주에 안 나올지 몰라요. 진짜 죄만 지었어요. 아이고 그냥 정말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은 내가 절대 안 만나. 그것들 만나갖고 또 괜히 와서 햇소리 하면 있지 않습니까? 덕이 안 돼. 아, 진짜. 근데 내가 진짜 그런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이게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정말 회개도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 어떤 군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고백을 하셨더만은 이제 술을 끊기로 했다고. 아, 대단하시죠, 그죠? 그 세상에서 여러분 술 안 마시면은 이렇게 뭐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술을 끊기로 했다는데 정말 대단해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죄들을 갖다가 사실은 죄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요? 나를 인해서 나를 보면은 뭐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울 수밖에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야.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다윗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면서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다 털어놨습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 저의 죄는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제 사함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된 자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 32편, 23편이요. 32편의 내용에 아마 세번역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롭습니다. 주께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정말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 관점에서는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내가 내 죄를 자백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뭐요? 내게 바로 큰 능력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 이제 기뻐하고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2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성경에서 경건한 자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꼭 기도해라 했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나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일까요? 주님을 만날 기회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기회 중에 기회예요. 진짜 귀한 기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무슨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놀라운 지혜가 진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회개하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울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울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그러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오면 여러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막아주시는가? 하나님 지켜주시는가? 또 이번에 일본에 여러분 지진이 나서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듭니다만 그 일본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계속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11에 비해서는 참 약합니다만 3.11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일본에 왔을 때 거의 초기죠, 뭐 그때 고베 지진이 크게 났어요. 고베 지진이 크게. 그런데 고베에 선배 목사님, 그분 중국 가셨는데 선배 목사님 그 고베에서 교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봤는데요. 그래서 고베 앞에 그 이제 큰 현대식 건물이 있어. 건물인데 그 건물은 유리창 하나 금가지 않았대요. 야, 대단하죠? 그리고 또 안전한 게 뭐냐니까 주위에 엄청나게 그때 피해가 컸어요. 근데 그 고베 그에도 하나님이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셨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너무 깨끗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은 여기는 안전하게 될 거예요. 피난처가 될 겁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 공사하는 사람이 이거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괜찮다고 공사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든든하겠다고. 특별히 뒤로 가면 위험하대요. 앞으로 여기 오면 그래, 앞자리는 생명자리. 왜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 여기 이제 그 성찬 보좌 의원들은 이분들은 안전해.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앞자리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어떤 큰 지진이 오더라도, 어떤 큰 홍수가 오더라도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는데 뭐요? 너희가 안전하리라. 절대 그것들이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라. 뭐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는 자들은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한다. 통과. 그리고 나서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그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옵니다. 왜요? 우리한테 또 말씀을 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요. 7월 곧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초막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다 받아버립니다. 이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자.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지켜서 광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나뭇가지나 나무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초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시 그 막사 집을 단순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거야.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이거 하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하니까요, 그들이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고요, 기쁨이 충만했대요. 그렇게 크게 기뻐한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요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요수아는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수아 때도 못한 걸 갖다가 에스라 때에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보다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갖다가 잘 지킵니다. 초막절에도 그들이 뭐 했냐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잔치 내용이 뭐냐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들었더라. 우리의 여러분 이 절기에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잔치. 그랬더니 또 거기서 그 말씀 잔치에 거기서 또 회개의 역사가 또 본격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제 서문 나은 날이 됐어요. 21일까지 하고 나서 24일 날 딱 지나니까 이제 3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금식하며 피옷을 입고서 뒷걸을 물어sob더라. 다시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갖다가 자복하였더라. 그때도 그들의 모습이요, 낮에 모였는데 3시간은 제자리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고, 그리고 또 나머지 3시간은 죄를 자복했다 해서 그들이 한 일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뭘 했냐면 이제 서약서에, 자원에서 서약서에 서약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네.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끝냅시다. 근데
서약서의 자원에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서약서에 서약서 뭐 1, 뭐 2, 뭐 3, 뭐 차 해가지고 여러분 밑에다가 서약자 누구 사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딸들을 이스라엘 그 이방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딸들을 데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믿음이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절대 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안 한다는 거야. 이 거룩이죠.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드리고 모든 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의해서.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죠. 이 에스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여러분 그가 먼저 그 본을 보였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에스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에게 군사를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소유물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기도 유명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회개하고 실천하니까 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에도 똑같이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회복을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눈물로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반드시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왠지 의심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과 말씀을 받으면 짜증이 나, 분노가 나요. 이거 영적으로 잘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요, 그에 대해서 되져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요, 스스로 회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됩니다. 회복 거절합니다. 나는 회복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대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 살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믿음으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는 줄 압니다. 예. 악한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인생 앞에 말씀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